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넘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화면에 있는 지도에 각 지역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란을 도망치듯 떠나온 야곱 일행은 길르앗 산지에서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 따라잡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평화롭게 작별하고 마하나임을 지나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브니엘에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형제 상봉의 기쁨을 나누면서 에서가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사양했고 에서의 일왕이 먼저 자신의 정착지인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세일은 사해 남부 지역으로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차지한 에돔 지역입니다. 에서가 떠나자 야곱은 숫곳으로 이동해서 집을 짓고 머물다가 세겜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13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가라고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난 시작된 이 여정의 종착지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홀로 어딘지 알 수 없는 하란 땅을 향해서 험한 여정을 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약속하셨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서 자신이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베델, 이곳 또한 야곱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착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결국 야곱이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난 후에 다시 그와 헤어지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을 기록합니다.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 엘로헤 이것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직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도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별히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혈혈단신으로 집에서 도망하여 하란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란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소유와 대가족을 이루어서 세겜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외삼촌 라반에게 뒤에서 쫓기던 위협과 또 형 에서가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올라온 것으로 인한 위협에서 모두 지켜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온몸으로 뼛속 깊이 생생하게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저 어디서 들어서 아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아니면 어떤 개념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절대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세하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엘 엘로헤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의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백에 무언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극히 유아적이고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나쁜 습성, 연약함,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자꾸만 잔꾀를 부리려는
무언가 가족의 리더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도모하는 그저 야곱스러움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로 번역했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정확한 번역은 내가 내 앞서서 가겠다입니다. 집을 떠나서 타지인 야복강 근처에서 야곱과 상봉한 에서는 야곱에게 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내가 내 앞에 서서 보호해주고 호위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어린 가축들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천천히 뒤따라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에서가 그러면 자신과 함께 데려왔던 400명의 호위 군사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남겨두어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것도 사양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호의를 야곱이 극구 사양하는 것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자신이 이끌어온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정착지인 세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에서가 함께 가자고 한 곳이 어쩌면 세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보호해 주겠다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저 에서와 함께 있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제안에 말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거절하였지만 자신의 걸음대로 천천히 세일로 가서 에서에게 가겠다고 한 말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에서라는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곱이 에서에게 재물을 선물로 강권하여 안겨준 것도 에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형 에서의 정착지인 세일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그의 분명한 의사였고 그것이 주된 이유였다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 일행을 먼저 돌려보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여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형님의 호의는 정말 감사드리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베델에서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형님과 함께 형님이 사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베델과 헤브론으로 향해야겠습니다. 호의에 감사드리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약간의 위협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그 에서의 그림자까지도 속히 멀리 그저 벗어나기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서에게 천천히 뒤따라가겠다고 해놓고는 에서가 떠나자마자 바로 방향을 틀어서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따라 세일로 향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숫곳으로 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인 베델과 헤브론으로 향하는 것이었기에 바른 방향 설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의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상황만 모면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든 괜찮고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윤리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잔꾀를 부리기보다는 투명하게 믿음으로 때로는 부담과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가서 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은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라반 밑에서만 있다면 언제나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라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에서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먼저 떠올려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환도뼈가 탈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급하게 떠나온 여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겠지만 그는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으면서 그곳에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집을 세워도 될 텐데 이곳에서 바로 집을 지은 것은 그곳에 오래 머물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세겜은 가나안에 속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후에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확보한 것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중요한 여러 길들이 만나는 요충지가 되는 이 평지 세겜을 보고는 이곳에 정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란을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디나가 이제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된 것을 볼 때 이 야곱의 일행은 숫곳에서 또 세겜에서 주변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자리에 더 유익해 보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이 꺼지자 천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유불리를 본능적으로 먼저 살피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의 야곱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했던 이 고백에서 중요하게 결핍되어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성숙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야곱스러움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속이고 약속도 저버리고 잔꾀를 부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자신의 입지를 더 세우는 것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해가는 것.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너무 너그럽고 또 능력이 막강한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분명하게 교정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인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 중에 지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한 베델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모습은 이러한 야곱스러움의 연속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정말 멋있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괜히 나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피곤한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많은 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핵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악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곧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난방의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정광석, 임광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 이후에 마을별 가을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과 또 온 교우들이 좋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여성 모임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질적인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최동관 목사님과 또 다른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